오늘 설교 자료 지도 하나 봐야 되는데 그 교회 컴퓨터 화면에 있을 것 같거든요. 일부에부터 봤으니까 이따가 한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택한 그릇을 빚어가신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사람은 수십억 년을 거치면서 우연하게 일어난 진화로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가 된 그런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깊은 생각으로 창조하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진화론을 따르는 현대 과학 여론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우리 알고 있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무슨 재료를 쓰신 게 아니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진흙에게 명령하시면서 사람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쓰셨어요. 그 방식은 다른 게 아니라 토론, 대화, 심사숙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Let's make.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니까 복수죠. 우리입니다. 그래서 함께 논의했어요. 함께 어떻게 만들까 고민했어요. 심사숙고죠. 유명한 신학자인 크로넬리스 반담이라는 신학자도 주장했던 것처럼 그렇게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물질적 존재가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의 과학이 너는 진화되어 소리치고 아무리 설득력 있게 고고하게 증거들과 진화의 증거들과 아무리 쏟아내놓아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를 이렇게 심사숙고하게 고민하시면서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예배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사람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영적인 존재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 정말 너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삶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허망할 수밖에 없고 결론은 허무한 죽음과 외로운 인생의 결말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나를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만드신 그 창조주와 내가 소통을 안 하고 인생을 살아간다? 그건 너무 슬픈 일이고요. 그래서는 안 돼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생. 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정말 고난 많이 받았잖아요. 한순간에 정말 비참하게 됐고요. 아내로부터 버림받았고요. 정말 거지가 됐고 환자가 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욥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어요. 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욥은 하나님을 나를 빚으신 토기장이와 같은 존재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빚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좀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여러분 당연한 거죠. 우리가 누구하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이해 안 되는 거.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욥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저를 다시 티끌로 되돌아가게 하시고자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주님은 저를 빚으셨으니까요.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왜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안 묻고요. 자꾸 세상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한다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좀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되겠다. 내가 누구냐? 나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야. 영적인 존재지. 이사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타락해 갔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고자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호소하는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토기장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이사야서 64장 8절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되었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다시 빚어주세요. 이런 뜻이겠죠.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9장 21절에서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어떤 그 섭리에 대해서 불평을 제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으신 분이시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들 그릇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어떻게 사용하려고 만들 건지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로 이 역사를 이끌어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왜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야,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건 안 되는 거고 그건 어불성설이다. 피조물인 걸 잊지 마라. 겸손해라.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안에 손에 놓여져 있는 토기들이 된 거예요. 우리들은 다 그릇들이에요. 주님이 사용하시라고 택하신 그릇들. 주님 손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완전한 작품으로 못 나왔어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점점 나아진다. 점점 멋져지고 있다.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 작품으로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저는 이거 생각하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내 자신이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지금 내가 결론이 아니구나. 나는 끝난 게 아니구나. 나는 지금도 작업 중이고 공사 중이고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저는 이게 여러분 너무 위로가 됩니다. 부족한 내 모습, 성화되지 못해 간간히 드러나는 거친 내 성품과 내 인격들, 병약한 내 육체와 정신들. 여러분 이것이 완성된 작품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큰 소리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빚어지고 있는 중이다. 더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중이다. 지금 내 모습 마음에 안 들어서 힘들겠지만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지금 내 모습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토기장이는 흙으로 그릇을 빚잖아요.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 가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죠? 뭉그러뜨려 버리잖아요. 뭉그러뜨릴 때 이 토기로서는 엄청난 고난이 되겠죠.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죠? 토기장이가 뭉그러뜨리긴 하지만 버립니까? 흙을 안 버려요. 그 진흙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울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격적인 그 빚으시는 손길이 사울을 만지시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지금도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원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선진국의 국민이 된다는 거. 어디 가도 어깨를 당당히 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바울 시대 1세기 때는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도 훨씬 강력한 게 로마 시민권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돈을 엄청 들여서 시민권을 샀어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데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태어났더니 우리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자고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자. 그 다소라는 도시가 로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리고 성인이 되어가지고는 예루살렘에 유학을 왔죠.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총망받는 제자가 되잖아요. 거기서 수학을 다 마치고 이제 바리새인으로서 전도 유망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정말 사귀는 여친이 있었을 것이고 저 청년 사울을 우리 집 사위 사오면 너무 좋겠다. 우리 가문이 정말 빛나겠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굉장히 자존감이 높았고요. 그는 자신의 하는 일에 확신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성공가들을 달리고 있었고요. 다메섹까지 원정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진 그곳까지 가가지고 예수 이단을 박멸하려고 했는데 만약 그것이 성공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사울의 경쟁력에 다른 경쟁자들하고는 비교 불가할 수 있는 이력을 하나 추구하는 거예요. 와 사울이 그런 일 했어? 평생 따라가고요. 아무도 사울 무시 못해요. 이렇게 유대교 사랑하는 바리새인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뭉개뜨린 거예요. 너는 내가 지은 모습이 아니야. 내가 너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그래서 말에서 떨어져 추락하면서 그 인생도 함께 무너져 내렸죠. 지금까지 쌓아왔던 바리새인의 경력과 학력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됐어요. 근데 사울을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셨어요. 다시 빚으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이 기독교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겠지만 절망이라는 말, 포기라는 말, 끝났다는 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 주님이 슬퍼하시겠잖아요. 야, 너는 내 작품이고 내가 너 여전히 꽉 잡고 있는데 너 왜 그래? 그런 말 하고 싶을 때는 기도해야 돼. 말씀 펴고 하나님께 물어야죠. 19절에서 22절은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눈이 떠지고 변화된 사울의 모습이 나오죠. 보면은 다메섹에서 눈을 뜨고 나서 며칠 동안 있었다. 아마 그 다메섹의 제자들과 얘기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울도 엄청 지금 마음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을 텐데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좀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더 큰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즉각적으로 회당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그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이 못 박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전했겠죠. (20절) (22절) 사이에 보면 유대인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 다 알죠,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최고였고, 자기들의 어떤 롤모델처럼 후배들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확 돌변하고 급변해가지고 자기가 죽고 잡아들이려 했던 예수의 제자와 똑같은 말을 막 칭튀기면서 하는 거죠. 즉각적인 바울의 행동은 우리가 배울 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알고 믿으면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바로 실천.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아직 설익은 모습이. 왜냐하면 그렇게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놀라고 충격받고, 아 저놈이 왜 저러지, 아 제가 미쳤나, 다 이게 그렇게 했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 얘기가 없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이 좀 사울이 좀 낙심했겠다. 왜냐하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간접적이나마 또는 멀리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사도들이 복음 전하고 집사들이 헌신할 때 이 교회에 막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이는 거. 유대교 회당은 맨날 나오던 사람만 나오는데 저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막 계속 사람들은 이거 다 봤잖아. 그것이 사도 바울을 더 흥분하게 하고 더 살기를 띠게 했지만은, 이제 사울은 자기도 변화되었으니까 이런 일이 자기도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을 것 같아요. 나도 십자가의 확신을 갖게 되고 지금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베드로처럼 전하잖아. 근데 아무 일도 안 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빚으시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지만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바뀝니까? 예수 딱 믿으면 내 성격이 바뀝니까? 내 기질이 바뀝니까? 내 말투가 갑자기 좋아집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건 순간에 일어나지만 우리의 성화와 성숙과 정말 좋은 사람 되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울은 예전 그 모습, 그 기질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해요. 또 막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로 보냈어요. 너는 좀 혼자 있어야 되겠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 날이에요. 이 여러 날이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뭐 일주일? 아니면 한 열흘? 우리 좀 그런 느낌이 있죠. 며칠보다는 좀 많은 거. 아까 며칠보다는 좀 많은 날들 같은데, 헬라어 원어를 통해 보면 이 여러 날이 훨씬 더 많은 수개월 또는 1, 2년도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many days라고 번역했죠. 많은 날들은 여러분 며칠인지 우리 말 못하잖아요. 어쨌든 막 10년, 20년도 될 수 있는 날이고 또 한 달, 두 달도 될 수 있는 날이죠. 어쨌든 many days인데 이 날이 얼마나 되는지 사도 바울이 나중에 회고했어요. 내가 그때 그랬다. 그때 이 날이 도합해서 3년 정도 되는 날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 18절 내가 그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라고 나오죠.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로 갔고요. 거기서 한동안 있었는데 아라비아는 바로 다메섹의 동남쪽에 바로 인접해 있는 나바테안 왕국을 뜻합니다.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것은 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막이거든요. 엄청 저기 아래쪽까지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 다메섹 동남쪽에 있는, 지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 초반 며칠 다메섹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아라비아 사막에 갔는데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몇 년을 또는 며칠을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왔고요.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 기간을 전체적으로 3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울이 한 1년 정도 그 어간에 걸쳐서 그 아라비아에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사울은 변화되자마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뭐 기도했다. 그건 좀 옳은 말은 아니고요.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를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상당한 기간 사역을 한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광야가 필요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광야의 이미지는 뭡니까? 성경적으로 광야는 항상 어떤 곳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히 빚으시는 스페셜한 기간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25년 동안 이삭을 얻기까지 여기저기 계속 광야를 돌아다녔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또 미디안에서 40년을 이름 없이 보냈죠.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쫓겨서 10년이 넘도록 계속 광야를 방황하고 도망치고 이굴 저굴 다니면서 비참하게 그렇게 살았죠. 광야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광야에서 깊어집니다. 광야는 우리가 옅게 넓어지는 이런 기간이 아니고 위와 아래로 수직으로 깊이를 더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이고 내 영성이 새로워지는 시간. 그러니까 광야는 보기와 다르게 느끼기와 다르게 진짜 축복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혹시 광야에 있다고 느껴집니까? 축복의 시간이라는 걸 알으면 좋겠어요. 다이아몬드 광산에 들어간 것과 같아요. 거기서 영적인 다이아몬드를 캐는 것입니다. 거기 안 들어가면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광야가 어떤 곳인가 잘 설명해 준 CCM이 있죠. 광야를 지나면데 그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의 선입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야만 빚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그 영적인 신비와 진리가 있다는 거죠. 인생 살아가는 동안 광야의 고난 없이 산 사람이 혹시 있다면 자랑할 것 전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자랑해도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행복의 목표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은 긴 기간 아라비아 광야에 있으면서 더 깊어지고 성숙해졌고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컴백을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첫 번과는 다르게 열매를 맺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의 제자들이란 말을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저자 누가가 하고 있죠. 이게 저자 누가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사울이 좀 변화되었다는 것을 감지한 거죠. 첫 번째 며칠 사역할 때는 그냥 다 충격받았지만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두 번째 다시 광야를 다녀와서 다메섹에 와서 사역을 할 때는 그의 제자들이 나올 정도로 사역이 됐다는 거고요. 그것을 이 누가가 특별히 강조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25절을 보면 사울의 제자들이 깜깜한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가지고 성벽에서 도피시켰다,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뭘 의미합니까? 그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사울의 사역이 힘있게 일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죠. 사울이 그냥 아무 능력도 없고 누구도 예수 믿지 않았다면 누가 사울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돌아온 사울의 사역을 다시 두 번째 제2차 다메섹 사역을 펼칠 때 너무나 이런 변화되는 일들이 많고, 회당에 와서 사울이 얘기하면 바로 옆에 유대교 동료들이 막 예수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누구는 막 사울에게 성경 공부까지 하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받고요. 변화되기 전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울을 내버려두면 저는 죽여야 되겠다. 엄청난 배신감과 함께 그동안 사울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보다 더 이 대조적인 이 적대감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사울은 자기 중독을 치료받은 겁니다. 자기 도취와 자기 긍정에 쩔어가지고 내가 하는 건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고 나는 다 잘할 수 있고 그러던 사람이죠. 예수 믿고도 한동안 그걸 못 버렸는데 광야 가서 그걸 다 치유받은 거. 업적과 성취 위주의 공격적인 태도, 이걸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만져주셨어요.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아요. 인생을 공격적으로 살지 않고요. 성취적으로 살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빚으셨는데 다시 사울을 또 다른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또 다른 과제를 가지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박해받게 허용하시고 사울은 부득불 도망치게 되는데 갈 곳이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이게 계획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는 거. 그래서 왜 사울은 처음부터 예루살렘 안 갔을까? 이거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 어디에? 기독교의 총본사? 그 영적 지도자들, 사도들과 또 7명의 집사들과 정말 기독교에서 힘쓰려면 거기 가야죠. 당연히 사도들과 인사해야죠. 그러면 사울이 변화됐으면 빨리 거기부터 가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다메섹에만 있어요. 광야 갔다 와도 또 다메섹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사울이 자신의 그 삶에서 정말 흔적조차 다 지워버리고 싶은 그 흑역사잖아요.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을 포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얼마나 정말 포도원 완전히 짓밟는 이 광란의 멧돼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을 사랑했던 사도들과 집사들과 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또 스데반의 가족과 친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울을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스데반은 물론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곳에 갑니까? 우리 같으면 갈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환영받을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할 수 없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이제 이 교회와 화목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에 가서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전할 수 있겠냐고요.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교회 안에서 맨날 싸우면서 교회 맨날 갈라지면서 온갖 악한 짓 다 하면서 세상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뭘 보고 교회를 다닙니까? 그 교회 뭐 가면은 정말 유선된 모습만 볼 텐데 아무도 요즘 교회 안 찾아요.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그러면서 뭐 예수 믿으라고? 죽어서 천국 가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지금 주님께서는 사울이 진정으로 주님의 이 십자가 화목의 그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 사울이 화해를 체험해야 되고 화해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가기 싫은 곳이었지만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하다가 3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쫓겨가지고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울도 마음을 단단히 먹었을 것 같고요. 이게 주님의 뜻이니까 잘 해보려고 했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귀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26절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잘 지내자 이런 게 아니고요. 밀착된 연합의 관계, 마치 부부처럼 하나 되는 걸 의미하는데 사울은 정말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이게 용기를 낸 거죠. 주님의 뜻으로 알고. 그러면 교회에서 받아주면 좋잖아요. 교회가 받아줬나요? 아무도 사울을 믿지 않았어요. 소문으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울이 변화되었다. 그지만은 3년 전에 그 트라우마가 여전히 거세기 때문에 저 사울이 지금 위장하고 있다. 우리를 속이고 있다. 제가 오면은 우리를 다시 뒤집어 놓을 것이다. 사람이 쉽게 안 바뀌잖아요. 어떻게 사울이 변화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다 무서워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26절이 나오잖아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유일하게 15일 동안 같이 있어준 사람이 베드로고요. 그리고 야고보하고 이렇게 미팅을 했어요. 그러나 다른 사도들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어요. 어떤 성도들도 비치지 않고 다 도망쳤어요. 그게 서운했어요. 사울에게.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회고할 때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1장 18, 19절에서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이제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자기가 평생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유대교회 동지들로부터 저는 배신자 저거 죽여야 될 1순위 테러를 해서 없애버려야 될 1순위가 사울이거든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려서 한순간에 모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30여 년 살아왔던. 그러면 새로 이제 교회 멤버가 됐으면 교회에서라도 환영을 해줘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저놈이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저 악한 놈이 못 믿어. 그러니까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외로운 신세. 그냥 섬처럼 고립된 존재가 사울이에요. 처지가 참 딱하죠. 사울이. 근데 주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죠. 바나바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만났는데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들에게 설득하고 성도들을 설득하고 나를 봐서라도 내 말을 좀 믿어달라. 이 사울은 진짜 변화된 사울, 옛날 사울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27절에 나오잖아요. 세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세 가지입니까? 첫 번째,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만난 거 얘기해주고, 두 번째,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얘기해주고, 세 번째, 다메섹에서 진짜 사울이 변화돼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죽을 뻔했는지 이 얘기를 바나바가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원래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 별명이 뭐죠? 바나바죠. 바나바 뜻은 위로의 아들이죠. 원래는 요셉이에요, 이름이. 그런데 초대교회 초창기부터 그는 위로의 사역을 했잖아요.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누가 있어요? 과부들이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교회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집과 이 밭을 팔아가지고 바쳤죠. 그것으로 사도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들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된 거예요. 바나바 정말 위로가 됩니다. 이름을 바꿔줬. 그래서 이름을 위로의 아들로 바꿔줬고요. 가난한 성도들도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았겠어요. 또 바나바가 그렇게 하니까 많은 성도들도 다 함께 또 자기 가진 이런 것들을 주님의 전에 내놓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으면서 교회가 풍성해졌잖아요. 원래 가난한 교회 아무것도 없었는데 교회가 갑자기 풍성해지고 그것으로 모든 가난한 사람을 다 도와가지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와, 놀라운 혁명이, 경제 혁명이 일어난 거죠. 교회공동체.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니까 위로의 아들이고요. 바나바는 그래서
또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하고 또 배려심이 남다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고 뒤에도 보면 그런 모습들이 종종 또 나오기도 할 정도죠. 여러분 원래 화해는 어려운 법입니다. 그런데 바나바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나바로 인해서 그렇게 화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성경에 보면 바나바를 그냥 훌륭한 사람 말하지 않고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해지는데 바나바가 성령과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위로의 사역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좋은 성품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빚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과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정말 좋은 사람 돼. 좋은 아내, 따뜻한 남편, 자상한 부모님, 잘 가르치는 부모님, 좋은 성도, 정말 섬기는 성도,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좋은 선교사,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을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죠. 사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원수와 화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번 틀어지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그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게 친했던 절친과도 한 번 틀어져 가지고 죽을 때까지 회복 못하는 사람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자녀까지 낳은 부부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원 이별하고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는 남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화해는. 부모 자녀 간에도 그런 원수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평생 원수로 지내도 부족함이 없을 이 사울과 스데반과 관련된 사람들 화해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주님이 원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빚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사울이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왕래하고 사도들도 만나고 이제 교제가 가능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빚으시는 손길은 여기서 끝이지 않고요. 또 다른 과정으로 인도하는데 여기서도 핍박을 사울이 받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의 박해에 부딪혀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지도에 이제 보면 나오지만은 가이사라는 항구예요. 그래서 항구 도시로 사울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배 타고 다소로 가게 되는 거죠. 다소는 엄청 먼 곳이에요.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도시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왜 쓰시지 않고 자꾸 이렇게 옮기실까?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정말 하나님으로서도 힘들으신 거 아니에요?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박해자 사울을 이렇게 멋지게 변화시켜서 빨리 사울을 써가지고 막 세상을 부검하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자꾸 사울을 여기 보냈다가 저기 보냈다가 또 저기 보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월이 몇 년인지 아세요? 10년이 넘는 세월이.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일 시키려고 택한 게 아니다. 교회에 헌신시키려고 택한 게 아니다. 그저 영혼 구원하려고 택하신 게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그것은 주님과 깊고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온전해 가는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그래서 다소는 다시 다소로 또 가게 되는 것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빚으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서 얼마나 보냈을까요? 7, 8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기간 합치면 1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여 년의 기간, 이 7, 8년 기간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울에게는 정말 무명의 시간인 거예요. 사울은 갑자기 초반에 번쩍했다가 갑자기 사라진 사람이에요. 그죠? 처음 2, 3년 번쩍했다가 갑자기 사라졌고 다소에 가더니 코빼기도 안 비치고 있고 어떤 소식도 별로 들리지 않는 무명의 시간을 사울이 한 10여 년을 보내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내가 잊혀지는 거 우리는 죽기보다 싫어하잖아요. 그런 기간을 주님이 그에게 주었습니다. 아마 그 기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2000년에 걸친 그 구약의 그런 정신과 그 어떤 지식과 이런 것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합시키는 이런 어떤 신령한 작업을 했을 것 같고 아주 확고하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분명히 깨달았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랍비 못하잖아요.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소에서 무역업이 굉장히 활발한 곳인데 이 천막 짓기를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 어디 가서도 굶어 죽지 않을 자기 직업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좀 다르게 사도 바울은 이 천막 짓는 직업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헌금 받은 건 많지 않아요. 보통 자기 일을 많이 했고요. 그걸로 자기의 생계를 상당 부분 충당한 것이 성경에 나오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도 그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또 중요한 일이 거기 있었는데 사실 이게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 그 다소에 있는 기간 동안에 정말 깊고도 오묘한 신비한 그 세계를 체험한 거예요. 신령한 세계를 체험한 거예요. 영적인 깊은 경험을 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그 하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수에 있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목적을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성취를 위해 살지 않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 사도 바울의 긴 여정들을 보면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그걸 성취하는 게 사도 바울은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아는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이고 사도 바울이 나 위대하게 돼야지 나 성경 몇 권 써야지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냥 편지 썼는데 그게 성경이 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체험한 거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후서 12장 2에 4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제 고린도후서를 쓸 때가 약 50년 초중반이거든요. 14년 전이면은 30대 중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간이 지금 사울이 다소에 있는 기간이에요. 딱 한 번 이 체험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체험한 거예요.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낙원에 가 있으라 할 때 그 낙원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되게 신기한 말 하잖아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신다. 이 사울이 지금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겸손하게 삼자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외부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외부에서 보는 나가 지금 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 성령의 엑스타시를 경험한 겁니다. 엑스타시는 것이 밖에서 나를 보는 거거든요. 황홀경에 취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사울되게 하는 근본적인 체험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님은 사울이 빨리빨리 일해서 성과를 올리기를 바라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사울이 더 깊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을 무명의 존재로 있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교에 물이 얼마나 진하게 들었겠어요. 그 물이 쫙 빠져버린 거예요. 10년 동안. 우리가 물 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도 지난 예수 믿지 못하던 기간에 살았던 나의 가치관과 나의 철학과 나의 모든 삶의 습관과 말투와 이런 게 우리가 안 바뀌는 게 덜 빠져서. 근데 사울은 정말 그 10여 년 기간이 주어져서 그때 싹 뺀 건데 우리도 그런 물 빼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안 빠지니까 내가 예수 믿었지만 별 영향가가 없는 거죠. 어쨌든 자기 중독도 완전히 치료되었고요. 그때부터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고백할 수 있었고요. 그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더 알고 싶다고 그랬어요. 더 무금정하고 싶어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주님을 더 알고 싶다.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나의 표대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택한 그릇으로서 사울을 빚어가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으로 구원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 빚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심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불안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지만요. 그럴수록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펼칠 줄 알아야 되고요.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단 10분이라도 단 30분이라도 정말 주님에 대한 참된 경건과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정말 물질로 진화한 인간처럼 그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육적으로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는데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지금 어느 지점에 와 계십니까? 자신 있게 말을 타고 기세도 당당하게 다메섹으로 원정을 가고 있는 사울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쓸쓸한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틀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수년이 지나고 10년이 가까이 되도록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 나는 실패했어 이런 생각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주님 안에 피로서 거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뜻 따라 순종하며 기쁨으로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걸 믿는다면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이 열어주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순종하며 가는 거죠. 그럴 때 빚어지는데 우리가 자꾸 반항하면 빚어지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